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의 외곽에 있는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워진 빈민촌인데요, 이 파라과이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쓰레기가 이 카테우라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차들이 이 마을에 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부으면 온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쓰레기 중에 쓸만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거의 유일한 이 마을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은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위치한 한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로 새로 부임하게 된 파비오 차베스라는 분이 그곳을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는 가난과 마약, 깽단에게 이 아이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이용하여서 음악을 통해 내가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기 하나의 값이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함께 악기를 연주할 때 이 악기를 손에 쥐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베스가 생각한 방법은 마을 사람들처럼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려진 기름통, 낡은 숟가락으로 첼로를 만듭니다. 또 배수관과 병뚜껑, 열쇠를 모아서 색소폰을 만들고 찌그러진 깡통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더미, 이 쓰레기로 만든 악기에서 소리가 날까 싶었지만 이 아이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쓰레기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악기가 되었고 쓰레기 마을 아이들은 소문이 나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재활용 오케스트라 단원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었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돌려줍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죠. ¿Entienden? Bueno,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Ahí va.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차베오가 멋진 악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삶의 여건과 환경이 비록 암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그 혼돈은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나의 열악한 재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어서 기적의 도구로 바뀌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2026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6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26년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달력에 바뀐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 가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한 시작, 그 첫 순간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해를 기대하는 성도라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며 목적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멋진 집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야, 저절로 저렇게 멋지게 벽돌이 쌓아져 올라가였고 저렇게 멋지게 지붕이 덮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설계했을까? 누가 저것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도 만든 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저 광활한 우주와 신비로운 우리 몸의 구조가 여러분 우연의 산물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사랑 속에 지음받은 존귀한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창조가 단순히 먼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시계공의 모양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계를 다 만들고 이 태엽을 감아놓은 뒤에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존재처럼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끙끙대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보호하듯이 온 우주의 질서와 우리의 생명을 매 순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그래서 살아가며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나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심장을 뛰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세상을 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올 한 해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해를 기도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때로 매우 질서 정연하게 보이고 때로는 평화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의 첫 순간, 이 태초의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이라는 말은 뒤죽박죽 엉켜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흑암이라는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어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차가운 죽음의 상태가 태초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현장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할 때에 운행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이 무질서한 곳에 둥둥 떠다니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감동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할 때 이 너풀거린다라는 단어도 라하프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날개를 펴고 너풀거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나운 폭풍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풀거릴 것이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알을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서 생명을 부화시키기 위해 너풀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라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질서한 현장을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감싸듯이 당신의 기운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곳을 품으셨던 그때 흑암의 바다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창조의 자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은 과거에 있었던 신화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공허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마치 내 인생이 흑암 속에 갇힌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고 아무리 척박해 보일지라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아픔이 깊을수록 성령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악조건 위에 성령님은 너풀거리며 일하실 때 그 따뜻한 날개 그늘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그리고 상한 심령을 품고 계십니다. 차가운 알에서 생명이 깨어나듯이 성령님이 품으시면 척박한 현실은 생명이 움트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해를 기도하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위대한 선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며 창조의 리듬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는 말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왜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먼저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고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이고 때로는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고 두려운 그 시간, 우리가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입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인생의 밤조차 하나님은 분명한 한계를 정하신 채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 아침을 준비하시며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어두움과 같은 때에 그때를 여러분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찰나입니다. 여러분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찰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찰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분명한 한계를 놓고 우리에게 고난과 그 아픔을 허락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그 영광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찰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찬란한 빛을 만나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빈틈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빈틈없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세상의 보장은 상황 따라 변하고 때로는 부도수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림없이 빈틈없이 분명히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탄성을 지르시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짜낸 칭찬이 아닙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혼을 담아서 완성한 걸작품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최고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 예술가는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탄성의 말씀이란 말이죠. 저들의 풀 한 포기 하나, 밤하늘의 별 하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야, 참 좋다, 완벽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실물로 보시거나 사진으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진으로 보시거나 실물로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랜드 캐년은 가보지 못하고 나이아가라는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는 순간, 야, 이렇게 웅장할 수 있구나,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아가라는,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작품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고 감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야, 기가 막히구나.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작품, 가장 완벽한 작품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솜씨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나의 현실이 초라해 보이고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완벽하게 빚으시고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둠 속에서 빛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깎을 것은 깎으시고 다듬을 것은 다듬으셔서 결국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가 빚어졌으니 참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음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51주라는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죠.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처럼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이 기대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막명한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매립지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 저 파라과이의 기적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찌그러진 부분도 아름다운 악기로 바꾸어 내시는 최고의 지휘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가망이 없다, 볼품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우리를 품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날개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십시오. 나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한 해를 다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지난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웠더라.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6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연주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